그 운동을 하다 보면 뭐 태권도나 뭐 무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합이 잘 맞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권사 찬양대랑 뭔가 합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제가 항상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항상 권사 찬양대가 같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청년부가 5층에서 옆에서 꼭 예배 드리고 있으면 꼭 옆에, 바로 옆에 또 오셔서 연습하시거든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또 눈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 아, 그래도 뭔가 합이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국률이 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냥 신나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국률이 정확히 어떤 국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며 우리가 그 국률을 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제가 이렇게 TV에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도 지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치인들이 말할 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저 사람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저 사람 표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저 사람 자기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사람을, 국민들을 저렇게 생각할까? 이러한 마음들이요,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얼굴 비추는 그런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TV에 얼굴 비추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 살아가면서도 나랑 가장 가까운 이 부부끼리도 저 사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가? 우리가 때로는 유추하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한 나라에 이 자비롭기로 소문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요, 종종 백성들 사이를 찾아다니면서요, 그들의 고충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가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신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소리를 듣곤 했죠.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왕이 다스리는 마을 중에 하나가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빈민가의 그 병동을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폐하, 왕께서 병자들 있는 곳에, 그곳에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왕이 옮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직접 가지 마시고 의사를 보내십시오. 군의관을 보내십시오. 라고 이제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비로운 왕은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의사가 아니라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그러한 자비로운 왕이 되고 싶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가봐야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이 병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쓰다듬어 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눈을 맞추면서 그들의 고통과 애안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은요, 그 왕의 모습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이시여,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요, 나는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고치러 온 건 저 의사들이 할 일이고, 나는 나라가 당신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떠한 마음에서 거기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가니까 아유,
가기 싫은데 위험한데 따라간 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의사들은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왕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어떠한 마음으로 갔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애환을 같이 하기 위해서 갔구나,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 이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혹시나 그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더라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왕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면서 명예롭게 아마 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참 열심히 하십니다. 마치 역 맡긴 사람처럼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상대했는지, 만나는 사람의 수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 아예 싸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그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이죠. 자비로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셨을까요? 또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그렇게까지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쩌면 정치인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차 왕이 될 메시아처럼 여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구나, 이스라엘을 그 로마 세력부터 이끌어낼, 그 독립시킬 독립투사로서의 왕이구나 라고 여겼을 수도 있고, 또한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랍비구나, 또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면서 그를 만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에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쩌면 공신력을 얻어서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하는 것 하나하나를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 참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참 어떻게 주인 없는 그러한 종들처럼, 또한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있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시려고, 또한 너희는 잊혀지지 않았고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마땅히 제자들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만나시면서 일들을 해 나가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입니다.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을 정의해 볼 때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겨우 그 정도의 긍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단순히 그들의 기대와 부흥 때문도 아니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들을 보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언제 어디서 죽어도 그것을 모르는 상태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을 떠난 양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양이 어디서 뭘 하든 간에 남겨진 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원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는 양 안 키워봤잖아요. 혹시나 또 양을 키워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우리 대부분은 아마 양을 농사는 져봤어도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냐?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들도요,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니까 걸을 수 있을 때 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문제는 뭐냐? 앉질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걸어요. 그냥 눈 떠 있는 순간에는 계속 걷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또 계속 걷고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저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뒤따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얘를 어디에 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밖에 안 나가고 그냥 집 안에만 있어도 눈에 보이는 거 다 끄집어 당기고 다 아무거나 그냥 다 쓰러뜨려 가지고 맨날 머리에 혹 나고 어디 상처 나고 그래 놓고서도 좋다고 웃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없으면 얘는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든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요, 자신의 양을요, 긍휼히 여깁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자기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근데 삭구는 양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할 일만 하고 퇴근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참된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살피시고 들으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된 목자 중에서도요, 가장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 들여서 자신의 양들을 헌신적으로 도우시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긍휼히 여기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누구 도와줬어 라고 할 때에 그럽니다. 저 역시도 약간 머리를 좀 쓰는데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바로 뭐냐면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라는 약간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돈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적선을 할 때는 이 돈이 그 사람이 술, 담배 하는 데에 안 썼으면 좋겠어. 이런 저만의 그런 누군가를 도울 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오시지만 예전에는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한 번씩 오셔가지고 뭘 자꾸 달라고 하세요. 뭘 조금이나 뭘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돈 없다고 이제 박장정 목사님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돈 없다고 가라고 그래요. 저는 가라고 하고 딱 나갔을 때 그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밥은 먹었냐 제가 물어봐요. 밥은 먹었냐 물어봐서 안 먹었다 그러면 밥이 저기 식당 있는데 같이 가자. 제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밥을 그냥 제 카드로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고르라고 해서 제가 그냥 끊어주고 드시고 가시라고 해요. 제가 그냥 돈을 드리면 그거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또 술 드시고
또 담배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쓰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직접 제가 따라가서 밥 한 끼 그냥 사드리고 온다라는 것이죠. 이 어떻게 보면요, 제가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제 머리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자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진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예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근데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우리의 도움도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고 도울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것을 자꾸 도울 때마다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도우시냐는 거죠. 왜 예수님은요, 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돕는 데 있어서 그러한 효율을 따지지 않으시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그것만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시면 되는데 왜 끝까지 추격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 던지시냐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보냈으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사사를 세워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또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충분히 길을 알려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퍼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방향 감각이 떨어지고 한번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잘 일어날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고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먹어야 될 것인지, 뭐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느낄 줄도 모르고 좋은 걸 먹어도 좋은 줄 모르고 나쁜 걸 먹어도 나쁜 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태가 조금 있다가 나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죄의 이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까지 이것을 깨닫는 것조차 불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양과 같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흩어진 양을 찾아내시고 건져내십니다.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 먼저 움직여서 좋은 꼴을 찾아두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워 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상한 자들을 싸매시며 죽어가는 그 모든 병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정의대로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런 선도 행할 수 없고 아무런 옳은 것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지금도 긍휼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좀 긍휼하게 여겨보세요.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겨서 그 사람들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예수님을 닮기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이란 그렇게 억지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린 누군가를 온전히 긍휼히 여기고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우리 안에 뭔가 교만이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다,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를 도울 능력이 안 된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다만 우리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긍휼이 지금도 창세 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서 넘칠 뿐만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흘러감에 있어서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긍휼히 여겨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이 긍휼을 흘려보낼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긍휼 가운데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고 있는 자고, 지금도 그 긍휼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받고 있는 자들이라면 결코 주님의 그 긍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해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강하게 쏟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마음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